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함께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참 오래되긴 했어요. 예전에 위트 있는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오리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오리 가족이 있는데 오리 새끼가 어느 날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나 오리 맞아? 그랬더니 엄마 오리가 그럼 내 이쁜 내 새끼지. 그랬더니 이 오리 새끼가 하는 말이 근데 엄마, 왜 나는 물에만 들어가면 닭살이 돋지? 아니 오리인데 왜 닭살이 돋아요? 그때 그게 참 유행했던 이 유머의 말인데 오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트 있는 말입니다. 그건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죠? 그럼 한국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행사를 행하라.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독교인 교회가 지금 줄어든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았단 말을 듣고 있지만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종교인들만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스스로 자력으로 우리 행위로 노력으로 정말 수고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떨어졌어요. 저주받았어요.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말하고 행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정해져 있는 운명론적인 우리 인간들의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기독교는 모든 종파, 모든 교단, 모든 나라 다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론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이신칭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구원론의 시작이지 종결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오리가 왜 물속에 들어가면 닭살이 돋아요? 오리살이 돋아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성화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 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면 예수를 닮은 자들, 작은 예수,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초기 한국교회,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불렀죠? 예수쟁이. 예수쟁이. 왜요? 저들 보니까는 일요일 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옆에 찬송기. 그리고 제사를 안 드려요. 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펴요. 흔한 그때 화토도 안 쳐요.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저들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당시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들은 예수쟁이였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영으로 살면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은 언제든지 내 육체를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체를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둘수록 여러분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마귀가 좋아하는 사단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로 여깁니까? 여전히 내 육신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쓰잘데없는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격분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투고 내 육신에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마음이 뺏기고 그 일에 여러분 내 생명 같은 정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돈을 거기다 다 투자해버리고 그래봤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해서요? 낡아지는 의복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내 육신은 죽어야만 내 안에서 성령이 더욱더 충만케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결단코 이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대를 화합하고 따라가며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문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이제는 옛사람이 이젠 아니라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에 죄악된 내 모습이 이젠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은 어둠의 일을 행했어요. 그 어둠의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방탕하여 자기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구습을 쫓아가고 우리 안에서 거짓을 말하고 분내며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그렇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어지고 음행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믿습니까? 이제 과거의 구습은 버려야 돼요.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얼마 전 우리 계속해서 이 프리셉트 성경 연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예로 베드로후서를 1장을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속사람까지 새롭게 됐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증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은 과거의 습관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육신대로 살아갔던 그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습관은요 제2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굳어져 있어 갖고 웬만해 갖고는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봤자 자력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7가지 덕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더욱 힘써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공급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내면을, 나의 인격을, 내 모든 삶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렇게 변화되는, 성화되는 무엇을 보여라? 그 진보를 나타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니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일에, 더럽고 추악한 일에, 불법과 불의한 일에 뇌물받고 횡령하고 사기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결코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단연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이에요? 복음의 복음. 복음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지만 죄와 우리의 사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몸소 직접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들이심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 이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요? 생활하라. 생활하라. 이 단어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에서 생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 시민이 되다.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맞죠?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를 만날 때 그때는 내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더니 내가 떠나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이 말씀, 이 신앙, 이것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를 얼마나 겁박하고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 그 같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예요. 저들에게는요 멸망의 증거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육신을 따라 행했던 것,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이 모든 옛 습관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정말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음 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상당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12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앞서서도 27절에도 말했죠.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미완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받았다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예수를 믿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증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농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벼와 보리도 구분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성인이 돼서도 이 남동구청 뒤쪽에 보면 과수원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렇게 산책하고 넘어갈 때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를 몰랐어요. 꽃이 펴도 저게 무슨 꽃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을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열린 걸 보니까는 배예요. 이 뒤쪽에 배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배를 보니까 이거는 배나무구나. 이거는 사과나무구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언하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서, 그렇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몇 달란트를 맡았던지 내가 맡은 그 사명에 따라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셨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은 돌봤고 너희들은 돌보지 않았다. 양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돌봤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또 염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안 돌봤습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지 교회 안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기껏 해봤자 주일날 우리가 1-2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전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7일 동안 24시간 내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염소인지 양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 여기는 사람들이, 이건 다 가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1계명, 2계명, 3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보여주는 그 모습이 4계명이에요. 뭐죠?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외에 나는 신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며, 그게 지금 우리의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들을 구별해 드리는 것들, 그게 예배 가운데 모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내가 무슨 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의 분별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늘 만나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아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지상에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마음을 합하고 수고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다. 이렇게 더워지는 시대, 저쪽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안락하고 시원하고. 여러분, 이걸 우리만 누리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이곳에 주님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 이 놀라운 은혜들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교육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항상 마음에 걸림이 되어져요. 그동안 이제 2년 6개월 동안 프리세트 성경 연구원도 그렇고 저의 사역도 거의 못했어요. 이제는 뭔가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서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정말 뭐 안양이든 철원이든 여러분 어느 곳이든 그곳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연락이 오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연결시켜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왜요? 내가 수고하고 계획하고 행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장소, 좋은 시설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죄종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이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이곳에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들, 그게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여러분의 직업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 만나는 누구든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내가 기독교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깨어있어야 돼.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주신 우리의 사업토를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수고한 일에 분복으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 주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또 나라 민족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차별당하는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그래왔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와 교회들이, 우리 모든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계속해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독거노인들 점심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식사도 대접하고 노숙자도 찾아보고 이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 행했지만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이런 악한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별하지 말라, 그거 우리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이걸 통과시키니까 문제잖아요. 그거 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요. 또 거기다가 또 종교에 뭐 자유를 한다고 해서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와 같은 여러분 역차별을 일으키는, 내면적으로는 특히 가장 교회가 그렇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런 법을 왜 발의하냔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소수의 인권보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권 차별당하면 안 되잖아요. 역차별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대표로서 국회의원을 뽑아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에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돼요. 대통령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6월 1일 이미 여러분 벌써 지금 사전투표도 시작되고 있지만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뽑는 일에 내가 그렇죠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우리들이 올바르게 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만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예배에 힘쓰고 우리 초기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길 바랍니다. 점점 교회가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져요. 기도에 정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이 기도의 시간은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나라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주신 가정, 여러분의 직장, 어떤 생업터든지 무엇이든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불법과 불의한 일들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러분 혼자 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창교회 한 가족된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아끼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 내가 그것을 계속
그분은 나에게 말한 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꼭 물어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서로를 아끼면서, 그것이 우리 성도예요. 영창교회 한 지체예요. 믿습니까? 이 일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재가 없어졌어요.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우리가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 분도 까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다 예약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이 같은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또 모일 때마다 여러분 같이 또 전도하고 또 같이 나누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나의 가족, 내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나 혼자 구원시켜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우리 함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담스러운가요?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염려가 생깁니까? 이건 빌립보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맞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정말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가면 자주 말씀하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때,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주님과 친대가 살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일을 위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